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2025년 올해 우리 평안교회 표어를 변화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특히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오늘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변화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우리 교회 2025년 평안교회 표어를 다른 걸로 정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걸로 정했었다가 변화라는 이 표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라는 그렇게 이제 표어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앞에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가정과 교회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열심만으로, 또 어떤 새해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은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죠.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뜻, 내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이런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뜨겁게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 또한 야곱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야곱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굉장히 격분해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20년이 넘는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이 얻은 가축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결국은 이깁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겼는데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다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세게 딱 가격하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만진 것을 의미합니다. 터치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골반뼈 있지 않습니까? 이 골반뼈가 빠질 정도로 빠지려면 아주 강하게 쳐야 이게 가능한데 강하게 친 것이 아니라 살짝 만졌는데 지금 야곱의 골반뼈가 탈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정말 야곱이 이긴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져 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구에 야 그래 내가 졌어. 네가 이겼다. 그렇게 이제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좀 생뚱맞게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이름을 물어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도 물론 순수한 한글 이름이면 뜻이 없지만 저는 큰 대자에 불꽃 섭자, 그래서 큰 불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는 저의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큰 불꽃, 나름대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야곱은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니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땠습니까? 형에게 이기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장작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는데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죽도록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라반이 속이죠. 레아를 슬그머니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년을 다시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삼촌에게 속은 거죠. 어쨌든 이때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속이고 속임 당하며 쉼 없이 달려온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이름은 야곱, 즉 사기꾼, 저는 약탈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라반과 지겹도록 속고 속여야만 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아마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이 도대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지? 도대체 너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삶의 막장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등을 떠밀었나요? 너 이런 삶 살으라고? 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 스스로 자처한 일인 것입니다. 속임 당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 가는 곳곳마다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 속에 과연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의 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론 저희 욕망과 야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 나밖에 모르는 삶.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물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복하니까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근데 28절에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라는 뜻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양한 어원들이 제시되면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어원이 뭐냐? 이 이스라라는 이 어원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기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주장하다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신 이유를 우린 이 2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면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서까지 이기고야 말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으로 살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여태껏 누구에게 별로 진 적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항상 이겨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형 에서를 이겼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겨서 축복을 받았고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도 이겨서 두 아내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 아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약탈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실존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악함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패배자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지금 직면해 있던 감당할 수 없는,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또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평생도록 절름발이로 살았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절 때마다 이 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때가 평생토록 그의 이 다리의 상처 절을 때마다 이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야곱에게는. 비로소 어두운 밤이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분이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바뀌니까 그가 처해 있던 환경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온 줄 알았던 형 에서가 갑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반기러 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지막까지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막 선물도 막 보내보고 막 했지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더라. 근데 여러분, 야곱의 본질이 바뀐 것이 그냥 바뀐 것입니까? 과정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그분과 씨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한 씨름이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씨름은 매우 힘겨운 씨름인 것이죠.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자신의 본 그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그 실체를, 자신의 본 모습을 자복한 그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이기기를 원했고 이겨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두 손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쥐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거야말로 패배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걸 내가 손에 쥐었고 얻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은 잠시뿐 결국은 그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 했고 더 가지지 못해서 항상 조급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늘 쫓기듯 살아야 하는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자복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패배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야곱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참된 영적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도 여러분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치열한 그 씨름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